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 79편의 시는요, 78편과 80편 사이에서 같이 이어집니다. 이 세 시편이 시리즈로 이어지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의 양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80편 1절을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되면서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8편을 보시면요, 78편을 보시면 78편 71절에 이렇게 나오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의 목장의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시가 같이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시를 살펴볼 때에 78편에 보시면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78편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오늘 설교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맨 먼저 표제어를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나오죠.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78편은 교훈 시예요. 그러면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78편, 79편, 80편이 이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이 시들이 이어지면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그동안에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났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속 사역을 이 시들이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드러내고 있냐면은 오늘 시편을 보시면 79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었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주의 종, 주의 백성으로서 당하는 이 고통이
그들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방 나라들이 주의 성전을 더럽혔다 하고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들은 주의 종들로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죠? 왜 이렇게 되었냐면 시인은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였기 때문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노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우리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서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구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한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죄가 없고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합니다 이런 말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상들의 죄가 언급되는 그 부분은요, 시편 78편과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78편에서 거기 나오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았죠. 78편에 나오는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사건건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건건 반역해요. 그들의 반역은요, 정말 참남한 반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방금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돌아서서 반역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벽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과 그 온 땅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직접 자기 귀로 온 천지가 울리게, 여러분 천지가 울리는 것은 그들의 마음도 따라서 이렇게 웅웅 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도 바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온다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는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계속해서 탐욕으로 음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역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 불신앙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78편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78편에 보면요, 계속 믿지 않았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 바다를 건넜음에도 대적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다 빠져 죽는 것을 보았음에도 반항하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도 산당을 세우고 조각한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냥 이스라엘 씨다,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외형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이 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다윗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시편 표제어에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70인역에. 그럼 아수르의 등장으로 누가 멸망되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죠. 에브라임은 버리셨다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냥 외형적인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죠. 이것이 바로 조상들의 죄입니다. 어떤 죄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온 산이 울리도록 쩌렁쩌렁 울리도록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권고하시는데도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싫어하고 반역하여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때를 피우는 것과 같아요. 엄마가 자기를 어디까지 보아주나 눈치를 보면서 때를 쓰는 아이처럼 엄마가 봐주면 아이가 어떡하죠? 혼내지 않으면 어떡하죠? 더 때를 쓰죠. 때를 쓰면서 울고 불고 엄마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길바닥에 들어 눕고 엄마에게 발길질하면서 때를 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과 같아요. 이래도 안 들어줄래? 더 한다? 더 때 쓴다?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엄마를 시험하면서 엄마를 향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는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가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였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인이라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였어요.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저 내 소원만 이루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같이 부리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자기들의 조상들만의 죄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이 조상들의 죄라고 하면서 뜻하는 바는 바로 이런 반역의 죄가 자기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반역의 죄는 어떤 죄냐면요,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2절에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는 죄입니다.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는 죄입니다. 이거 분명 이방 나라가 저지른 죄인데 이것이 어떻게 자기들의 죄가 될까요? 이게 바로 비유다, 감추인 것을 나타낸다라는 그 표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죄가 이방 나라들의 죄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자기들의 죄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죄는요, 아수르나 바벨론의 죄입니다.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이 범하는 죄예요. 그런데 이 죄의 연원과 그 뿌리를 쭉 캐고 들어가면 이 죄와 똑같은 죄를 누가 지었는가? 바로 자기들의 조상들이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밥 먹듯이 하였죠. 사람들을 세워서 숱하게 그들을 대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그게 잘 나오는데요, 이 죄는요 그 이전까지 올라가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을 대적하여, 요셉을 지금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 요셉을 대적하여 애굽에 팔아버린 야곱의 10 아들들이 지은 죄라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노예로 일하는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였을 때 사도행전 7장 2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깨닫지 못하고 뭐라 하냐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대적하던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계속 대적하는 죄예요. 이들은 항상 성령을 거슬러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를 박해하고 급기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 죽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스데반은 이렇게 고발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이게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잡아준 자요. 어디에 잡아줬어요? 로마에 잡아줬죠.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천사가 전한 율법,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주신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까지 들으신 대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시편은요,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이 핍박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지 않는 세상이 믿는 교회,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핍박하고 누가 죽였느냐? 바로 믿는 자처럼 보이는 사람, 주께서 택하신 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자,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진짜 믿는 자들, 진짜 경건한 자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보면요, 16장에 7 대접의 심판이 나와요. 거기에서 셋째 천사가요, 대접을 물 근원에 쏟아요. 그랬더니 물이 피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심판하심에 의로우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16장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3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이렇게 나오죠. 피를 흘렸다,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계시록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들의 피를 흘렸어요?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면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타협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들이라, 니골라당이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 그렇게 나와요.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의 교회의 모양을 했던 유대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 말씀 사역자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장을 가보시면 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뒤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이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발람의 교훈을 타협하고 그리고 그 교훈을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대로 자기들이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로 성도들을 유혹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을 니골라당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요. 이 발람이라는 말은요, 발람이라는 백성을 먹는다,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백성을 먹는다. 니골라는요, 백성을 이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치 악한 목자가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을 잡아먹는 것을 뜻해요. 그들을 쳐가지고 이겨가지고
잡아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면서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말, 로마에 타협해도 돼, 그래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 라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귀에 맞는 말을 들으니까 좋아하면서 그들을 따르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많이 따르게 되니까 그 백성들로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타협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타락시켜요. 그렇게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두아디라에 보내는 편지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요, 이세벨과 같은 여자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을 용납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미혹을 받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당시 로마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로마 상황에서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무역 조합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무역 조합을 통해서 사고 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역 조합에 못 들어가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장사를 해야 집이 좀 잘 살게 되는데 사고 팔지 못하니까, 장사를 못하니까 가세가 몰락하죠. 심히 어렵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하게 되는데 자기들은 심하게 가난하게 돼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지자가, 여선지자가 괜찮다, 우상 숭배해도 괜찮아, 그거는 로마라는 국가의 예를 다하는 거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일제강점기에 여러 교단 총회들이 신사참배를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였던 것처럼 교묘하게 타협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무역도 할 수 있으니까 잘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타협을 하고 부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선지자들은 인기가 높아지고 그런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명예가 올라가는 거죠.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타협하는 자들이 있게 됐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은 교회가 그들을 핍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좀 살살 믿지, 좀 상식적으로 믿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건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관용을 받았는데요,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에 이 유대교에 베풀어졌던 관용이 기독교에도 베풀어졌습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나서서 기독교도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요.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에게 가장 심각하게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유대인들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심히 고난을 당했어요. 순교사화에 보면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주의 성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실로 주의 종들과 주의 경건한 자들의 피가 유대인들 때문에 강같이 성읍 사방으로 흘려졌어요. 마치 옛날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당한 유대인들의 피가 성읍 가득히 흐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진짜 주의 종들이요 주의 경건한 자들의 피가 흐른 거예요. 흘려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믿는 자들에 의해서 주의 종들의 피, 주의 경건한 자들의 피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 시를 보시면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의 고난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평행을 이루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나타났듯이,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주의 종들과 주의 경건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할 수 없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78편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싫어하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까지 대적하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대적하였죠. 유대인들. 1절에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 주의 성전을 더럽히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이 어떻게 평행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과 평행이 되고,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남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과 주의 경건한 자들을 박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는 예수님의 종들과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들이 죽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8장 3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종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의인이 오리라라고 자꾸 와서 회개하라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이죠.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그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종들과 주의 경건한 자들이 죽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일까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일이 다시 주의 종들과 주의 경건한 자들이 죽는 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하는 거죠. 세상과 모든 것을 다 타협하고 앉아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세상에서 누릴 것들을 다 누리면서 예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핍박이나 환난은 받지 않고 내가 가진 지위와 재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종들, 예수님의 경건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내가 핍박을 받거나 내가 핍박을 하거나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은 바로 그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내 방식이 옳아 그럽니다.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에 대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하면 세상은 그것에 찔려서 이를 갈고
마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 말로 치고 험담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게 어디가 세상인지 어디가 교회인지 경계선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은요, 역사상 수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구분이 안 되고요, 서로 구분이 된다 그래도 그냥 두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들이 얽혀 있어서 그래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들 때문에 유혹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불쌍한 양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는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요, 신비요, 비유요, 수수께끼,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정말 역사가 흘러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아벨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형 아담이 그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인가 구원자인가 하여서 기대를 하였던, 인류가 해산의 고통으로 처음 난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힌 사람은 그보다 먼저 난 그의 형 이스마엘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핍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을 죽이려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를 애굽에 팔아넘긴 사람들은 마땅히 요셉의 보호자가 되어야 했던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은 모세가 구원하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삼손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군대에게 넘긴 사람들은 유다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죽이고자 창을 던지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피하였던 다윗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왕으로 세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미가야의 뺨을 때렸습니까? 자칭 선지자 시드기야가 때렸어요. 누가 예레미야를 죽이고 이사야를 죽였습니까? 스스로 주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까?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 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교회 역사상 개혁을 부르짖는 위클리프나 잔 후스를 누가 죽였습니까? 교회가 죽였어요. 화형을 시켰어요. 수많은 순교의 피가 교회 안에서 흘려졌습니다. 스스로 선지자라 지도자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여겼던 이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금까지 자행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똘똘 뭉쳐서 외부의 적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을 따라 난 자를 지금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는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죄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라. 충만한 수가 차면 역사는 끝이 납니다. 역사의 목적을 성취하게 되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주의 종들과 주의 경건한 자들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피를 흘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몸을 세운다는 이유로 그렇게 피를 흘릴 것입니다. 피를 흘림으로 오늘 본문 8절에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의 몸을 세우면서 가난하게 되고 있는 것 다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이건요, 아무것도 없는 궁핍의 상태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련한 자, 가난한 자. 그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고백하면서 이들은 천국을 복으로 받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거나 핍박을 하거나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렇게 가련한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있으십니다. 천국을 그들에게 주고 있으십니다.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그들에게 뭔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9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은 진노의 그릇이 될 거예요. 애굽의 바로처럼 주의 종들과 주의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그 위에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우리 중에 어떤 자들은 그 받는 핍박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받는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핍박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에게 왕노릇을 함께 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이 고백을 쉽게 어떻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고백을 감히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과 그 행사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핍박하는 자로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핍박을 하는 자리에서 떠나 핍박을 받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대대에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가 함축적으로 쓰여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이해하기 어려운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앉아서 쉽게 교회 밖에 적을 돌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남의 말을 하고 주께서 세우신 종들을 타박하며 박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들의 피를 흘리고 있는 자가 내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을 하거나 핍박을 받거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핍박받는 자의 자리에 두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주의 행사를 대대에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인데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천국이 우리 것임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화성교회가 이 시대에 이곳에서의 가지고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바른 표지인 복음의 말씀이 잘 증거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장로님들과 직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